네, 오늘 우리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이제 오늘로써 북이스라엘의 말씀은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이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멸망을 당하고 나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을 다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 여러 고루에 두었더라. 다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 놓고 또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는 누가 살게 됐다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의 정책은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똑같은 이방인들, 같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배경으로 나온 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22년도에 이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사람과 함께 관계를 갖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12지파의 모든 것들은 끊어지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다 이방 땅으로 흩어지고 나머지 남아있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모두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586년도에 남유다도 멸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12지파라는 그 개념은 다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특별하게 유대인이라고 혈통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흩으셨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를 뭐하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약속으로 이 언약을 깨트렸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야수르 사람들이 그 땅에 이방인들을 데려다 놨을 때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자,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함으로요?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방인들이 왔은 동안에 자꾸 이 맹수인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자꾸 물어가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중심이 신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라면 곧 신과 같이 제사장의 역할도 다 하고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과 이 민족이 다 싸우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신과 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대 사회의 이때 당시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사회는 뭐가 중심이에요? 고대 사회는 신이 중심이라 지금은요. 오늘날의 돈이 중심입니다. 그 돈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순히 그냥 이건 고대에 있었던 사건이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고대 사회의 신이 중심이라서 더 강한 신이 약한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한 신들이 아수르의 신이 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돈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오늘 사마리아인들과 똑같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더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너희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37절에도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이 율법, 율례, 법도, 계명, 규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약속의 땅에 살게 될 백성들에게 주시는 건데, 이방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이 땅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이 땅은 그냥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땅에 끌려갔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자들이나 무슨 사건이 나서 죽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죽고 그랬다면, 그 신이 살아있다면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또 데려다가 섬겼겠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다 모든 신이 있고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제사장이라고, 목사님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이방 종교에서 볼 때 중들도 다 누구예요? 제사장이고요. 무당들도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제사장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검어동 여기에도 군자봉에서 10월 달마다 1년에 한 번 10월 달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군자봉 꼭대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무당들이 가서 제를 올려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들어가니까 아수르 왕이 뭐합니까? 이방인에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쳐 주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신의 법을. 그게 28절입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뭐하게,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29절에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거룩한 땅에 들어왔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가 나타나니까요. 누가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도 다 죽이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사자가 계속 나타나니까. 그래서 베델에서, 이 베델에 제사장을 두어 그 땅의 신의 법을, 그 땅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었더니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가 믿는 신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면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땅의 신과 함께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그 땅의 신들을 데려다가 가지고 와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놨던 산당에다가 또 뭐 한 거예요?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저 사우디에 가면 이제 예전에 무슬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교도 가지고 오고요. 천주교도 가지고 기독교도 가지고 와요.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요.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신이 섬기는 법을 알고 또 다른 신을 또 가지고 와요. 모든 신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을 섬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신들이 원하는 건 구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추구하는 걸 하나로 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무함마드나 다 동일하게 가서 그 끝에 가면 인간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다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WCC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선교를 해도 그 지역에 가서 착한 일을 해주는 거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오늘 이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전히 그들은 뭐합니까? 그 신들을 섬기게 되죠. 3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우상을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배웠지만, 이들은 여전히 과거에 자신들이 살던 바벨론에서, 굿에서, 하맛에서, 아와에서, 수바라임에서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무엇을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까? 네? 네, 자기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 섬기면 그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섬기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자, 그 땅에서 행해야 될 것을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모세 오경, 바로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율례라고 하는 것은 도덕법, 또 의식법, 시민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례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도를 주십니다. 이 법도는 율례에서 나온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이 법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레위기란 말이에요. 레위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아라. 임산부가 나면 며칠 동안 어떻게 해라. 노비에겐 어떻게 해라. 수많은 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법을 너를 위해 지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여러분, 이 법을 지키기만 해도 뭐예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 좋은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뭐예요?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상대방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또 누구를 지키는 게 있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 땅에서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 땅에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반지하에 살던, 비가 너무 많이 갇혀서 일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들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면 그들을 죽인 거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가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선지자가 뽕나무 밭에서 농사 짓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 시대를 향해 선포한다고요. 그래서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하나님의 법이 그 땅에 사라졌다. 그래서 아모스가 탄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이 이제는 어디까지,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이 법이 다 뭐 해야 돼요?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저 열방 땅에, 이방인 땅에, 그 땅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없고 아프가니스탄에 고통당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열방기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물을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고 자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세우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난 씨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 심령이 거듭나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우상인 물질을 섬기고 있다. 여전히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하라고 말해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4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다시 한번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어떤 행위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41절에 열왕기 저자는 우리에게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또다시. 왜?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자신들이 새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자손손 대대로 그것들을 섬기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 어떤 오늘 새벽 제단을 쌓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저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들을 품고 모든 민족 위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그들을 이방 땅으로 흩어버리신 거지고, 이방인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가르쳐 주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자기의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던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모든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돌아와 살게 되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니 어떤 분임을 하나님은 나타내주고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을 경외하고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 제사장을 만들고 자신의 살던 모습 그대로 이전에 살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동일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악들을 오늘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섬기며 여전히 나의 우상을 만들고 여전히 나의 자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풍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섬기라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